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헌금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뿌꾸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람 이름이 뿌꾸인가 이렇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 집에서 기른 강아지더라고. 강아지도 헌금을 하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아지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82년에 동인지를 통해서 등단을 한 이문제라고 하는 우리 김포가 낳은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형 100만 원 붙여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나쁜 데 써도 돼. 형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잖아 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동생은 아마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번 돈으로 형한테 100만 원을 붙이면서, 그러면서 차마 전화하기보다는 문자로 형에게 내가 열심히 번 돈인데 나쁜 데 써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함으로 해서 그 형에 대한 한없는 신뢰를 보내는 그러한 내용의 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여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선악과를 먹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속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말한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어서 만져보게 하심으로 믿음을 얻게 하셨고, 또 육신의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 500여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것 같았던 사도 바울,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랬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셨다라고 우리나라 이 개정 성경에는 기록이 되었는데, 이 문장을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인 이 NIV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이라고 기록되었는데,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 음식을 잡수실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사도와 함께 모이셨다라고만 얘기했는데, 그때 모였을 때 뭐 했다고요? 음식을 함께 잡수시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식탁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식탁 교제를 할 때 가장 마음이 잘 열려져요. 믿습니까? 그냥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 음식을 함께 먹고 함께 나눌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열려있는 그런 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이 밥 한 번 먹으면 다 돼요. 뭐든지 다 된대요. 나도 그 전에 연변에 가서 이 사역을 할 때 공안에서 이게 중국에 와서 성교하는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고 잡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이 소개로 그 공안 부장하고 이렇게 한 2번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항 이 부장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들어가도 좀 안심이 돼요. 같이 밥 먹었잖아. 그러니까 나를 안 잡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안심이 되는데, 그때 그 양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그때 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때요. 그때가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왜 너희 한국은 왜 대통령을 세워놓고 왜 탄핵을 시키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중국 국기에 보면은 가운데 큰 별이 바로 주석을 뜻하는데 자기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세웠으면 아무튼 뭐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일단 세워졌으면 그 사람의 임기 기간 동안에는 아무튼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합당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식탁 교제를 예수님이 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모인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오늘 여기 그들이 모인 곳을 12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은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다. 그러면은 이 감람원하고 베다니는 다른 장소냐? 아닙니다. 같은 장소를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감람원은 감람나무가 많은 산을 말하는데 이것은 해발 814m 정도 되는 그러한 이 산인데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그 기드론 시내가 흐르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는 이 감람산의 그 기슭에 뭐가 있느냐면 겟세마네나 벳박에나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비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떠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첫째는 고향이 다 갈릴리가 고향이에요. 이제 예수님도 없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도 보면 21장 3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 제자들도 잡아 죽일 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자기들 고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잘 아시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사정을 아시면서도 굳이 그들의 고향도 아닌 예루살렘에, 그것도 위험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사야 2장 3절 말씀과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갈 구원의 복음이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어디가 기록됐다고요? 이사야서 2장 3절과 미가서 4장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 하신 말씀대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볼 때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마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도 없고 대강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주의 깊게 보고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들이 들은 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들은 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대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 가서 내가 그 말씀이 있는 줄로 몰랐다, 나는 잘 몰랐다, 이유와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영혼이 여러분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그래야 나중에 심판받을 때에 딴 핑계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떠나지 않고 거기서 뭐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를 잘 깨달아서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뭘 약속하셨을까요? 요엘서 2장 28, 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아멘.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여러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목적이 뭐예요? 목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를 이해하셔야 돼. 이해.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보면은 새 언약을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 구언약이 뭐예요? 그러면 구언약.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가 이르는 말, 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열방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 구약의 언약이었어요. 언약. 이것을 너희가 잘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저주의 내용이 신명기 28장 14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너희에게 첫째로 모든 질병들이 발병할 것이고 하늘이 녹과 같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너희가 모든 기근을 당하여서 물질의 고난을 당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가 대적에게 패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둘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망과 화,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멸망을 너희 앞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7장 1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자꾸만 죄 가운데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죄의 늪에 빠졌단 말이에요. 물속이 아니고 늪이야, 늪. 늪은요, 한 번 빠지면 거기서 자력으로 못 나와요. 허우적거리면,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더 점점 빠져들어가요. 더 점점 빠져들어가. 그 바닥이 어디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그 사망은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바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신의 산 언약. 그래서 그 상태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주시느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두어서, 첫 번째 언약의 법은 어디가 있었어요? 돌판에 있어요. 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에스겔서 36장 26절 7절 보면은 내 영, 새 영을 너희에게 두셔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언약,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 지금도 못 지켜요. 그대로 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 둘째 사망,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멸망 당해 갈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셔서 다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내가 아주 좋은 집에 들어가려고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금을 내야 되고 이제 이 중도금을 내야 돼요. 잔금도 치러야 돼요. 그럼 그 집에 입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계약한 대로 중도금도 못 내고 잔금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집에 못 들어가. 이제는 오고 갈 데가 없어. 눈비 맞으면서 추운 겨울에 이 바깥에서 덜덜 떨다가 나중에 그냥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계약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여기다 사인만 해라. 사인. 그것을 새 언약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옛날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힘쓰고 있어서 계명들을 막 지켜야 됐었어요. 근데 안 돼, 못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요? 너희가 그냥 여기다 사인만 하라는 거예요. 사인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야, 그래야 다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야, 너희 가운데 계셔야 하나님과 새 계약을 맺어져서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져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가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아멘. 계약서에게 이게 사인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계약서의 사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느냐,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계약서에 지금 인을 쳤다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자,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대로 놔두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나서 그 의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나는 여전히 더럽고 죄인인데 그 그리스도의 옷을 딱 우리에게 입히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뭐예요? 의인, 칭의, 나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나한테 선물로 딱 주셔가지고, 그래서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제사장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시험하고 확증. 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해라. 만약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다. 계약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계약. 우리 김희진 집사 집 때문에, 계약 때문에 너무 한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 걸까 실감했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계약서가 이게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계약서에 서명이 없어. 이게 계약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행위로 힘쓰고 애썼어요. 그런데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그냥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을 영접을 하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이, 새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뭐를? 하나님하고 계약이 체결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체결된 증거가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성령이 그러면 내 안에 오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주팔자 운명과 질병과 저주와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를 사모하셔서 성령을 꼭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수고는 우리에게 주의 영을 넣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